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꼬드깁니다. 은혜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까지 은혜,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개념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 성경 66권의 이 장엄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무엇으로 끝맺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모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대단원의 이 성경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은혜에 대한 선포로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아주 위트도 있지만은 참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페이스, 외모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옷을 입는 그 레이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 스펙, 그거를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이 잘생긴 외모, 그리고 이런 어떤 화려한 스펙, 든든한 배경 부럽죠. 이 뉴욕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이 사실은 어떤 그 외모나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이렇게 매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무엘상 이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갖다 선택하는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 이세 가정에 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왕을 삼을 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그 이세의 집에 갔더니 그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얼굴이 참 잘생기고요, 이 어깨가 딱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페이스, 이게 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남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이 레이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보더라도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내 앞에 있도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눈을 갖다가 교정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의 용모와 외모, 이 페이스, 거기에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 그 그레이스를 보노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은혜의 발자취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보세요. 그 양들의 이 배설물 냄새나고 그렇게 지저분한 그런 환경 가운데 양을 치는
그런 다윗입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스펙적으로 보면 레이스로도 봐도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 양치는 그런 환경에서 수금을 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임한 그 은혜, 그거를 보시고 세상에 화려한 그런 스펙이 있는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임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자로서 지금 이 뉴욕에 살면서 외모도 그렇고 또 이런 이 스펙도 배경도 그 좀 떨어진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걸치는 레이스와 스펙이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그레이스,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정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것, 나는 영원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단 하나 이 구원의 은혜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누가 부럽냐면은 그 십자가 위에 좌우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당신이 있는 그 나라에 나도 있게 해달라라.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겠죠. 구원의 은혜만 있다라면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쾌락적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만 있다라면 그때 예수 믿는 거 보고 부럽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성경에 단 하나의 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그 티켓 달랑 한 가지만 두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날마다 이 생활 속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바로 찢어진 마음을 갖다가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병든 육체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은혜를 얘기를 할 때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주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필설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시험 당할 때를 보세요. 그때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바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아주 왜곡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 경계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누리고 살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한다라고요? 하나님을 뭔가가 오해하도록, 우리를 불행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뭔가가 나에게 어떤 빼앗기기를 원하는 많은 것을 제한하시고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이 탕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은 거기에서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일하고 가서 집에 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 유산에 탕진하고 그렇게 거렁뱅이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주 아버지가 양 잡고 소 잡고요, 아주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아주 그냥 거기에서 시험에 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양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저런 자에게 이런 잔치를 벌일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거 다 네 거야. 장남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인색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다도 더 크시다라는. 여러분, 세상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추락하는 사람 많아요. 그 신문지상에 보세요.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지었습니까? 수제자이면서도 그냥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계집종 앞에 나는 그 바로 전날 밤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디베랴에서 부활하시고 나오셔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먹물보다 다 이렇게 더러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있죠. 그 속에 맑은 물이 여러분 들어오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우리 안에 정말 먹물보다 그렇게 까만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죄로 자학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이런 이 생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은혜로 그걸 가지고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씻음받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실수 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는데 그게 생각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조속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야곱도 그는 속이는 자예요. 그는 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나 야곱의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점과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요, 고통을 덮을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아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이 임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고통을 이기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만드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간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저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때를 따라 in time of need라고 그래서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온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절하며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 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이렇게 달리는데, 이 마라토너가요, 처음에 2리터 그냥 물을 한꺼번에 다 마시고 그렇게 달리면은 달리지 못합니다. 아마 쓰러질 거예요.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5km마다 15km마다 20km마다 30km마다 그 적절한 때에 거기에서 바로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아야 완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왕년에 뜨거운 그냥 부흥회 때 그냥 방언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눈물 콧물 흘렸던 그 은혜 크게 한번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생 우려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구간마다 정말 이민생활 속에서 비즈니스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세요, 학창시절에는 학업의 지혜와 이런 비전이 바로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에 또 마찬가지죠. 바로 이제 한 가정을 이끌려면 비즈니스의 문을 열어주셔야 렌트비와 이 모기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앉아가지고선 우리 고통을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정말 가슴치며 통곡하면서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배신당한 상처, 육신의 질병, 재정적인 압박, 자녀의 어떤 문제로 밤참 설치는 그 고통의 무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친히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신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할 환경도 있었고요. 돌아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 LA에서 15년을 부목사 생활하면서 참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뉴욕에 와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 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최장로님이 계시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퍼밋이 막 열리지 아니하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가올 때 다 그런 걱정하고 이게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얼마나 그게 놀라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때를 따라 정확한 타이밍에, 저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재정의 위기에서 하나님,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그 마치 혈류병에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내 그 혈류병의 근원을 이게 이제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로 내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지금 주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난,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이 시간에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자기 자신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어, 나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정말 제일 기도 많이 해. 그래서 이 가짜 겸손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만으로 나와도 족합니다. 저 과거에 다 은혜 받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나는 지금으로 족합니다. 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런 것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어떤 이런 이 갈망, 야성을 죽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를 보세요. 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병긋하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에, 야, 엘리사 이 사람 진짜 영적 욕심이 과하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스승인 엘리야보다 내가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엘리사 보고, 야, 너 진짜 교만하구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라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의 획수를 이 조직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8번인데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은 그가 구했던 대로 바로 16번. 바로 이 갑절의 은혜를 바로 이 엘리사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 엄청난 요구를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셨겠습니까? 그는 제가 찾아봤 열왕기하 2장 그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렇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없었나 봐요. 머리털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 때였는데,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던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런 모욕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거룩한 그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라는. 근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 엘리사가 사역하는 이 시대는요, 어린아이들조차 이렇게 주의 종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발로 짓밟는 이 패역한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그제야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끌어야 될 이 시대는 나의 스승인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보다도 2배, 3배로 악합니다. 패역합니다.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저 스승이 가졌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교만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어둠을 가슴을 품고 통곡하는 자의 처절한 거룩한 영적인 야망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말이에요. 특히 이 미국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고 뭔가 깨어 있다라고 하고 그 영적인 이 진리, 이것이 다 무너지고요,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제가 26년 전에 LA만 사역할 때 그 당시에는 그냥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앞에서 은혜 받으려고요. 그 먼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완전히 그냥 점령해가지고요, 영적인 열기를 다 식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이 세상이 완악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엘리사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더라는 거. 하나님, 이 시대에 목회하려면 주님, 정말 과거의 그런 능력으로, 영감으로 이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욕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일천척을 측량해요. 그랬더니 이 물이 발목에 임해요. 또 천사들이 일천척을 측량합니다. 무릎 위에 이 물이 와요. 그리고 이 허리 위에 가슴을 지나서 이제는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온몸을 덮는, 그것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전에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물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성도들의 그 은혜의 깊임, 이 수심이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발목을 적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신앙이죠.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지금 예수 믿는 그 신앙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쾌락대로 사는 신앙을 의미해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발목 신앙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릎의 신앙입니다. 거룩한 어떤 이 세상을 거슬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아주 좋은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발목을 붙들어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어디까지 이끄냐면 우리 허리까지 또 이끕니다. 여러분, 허리까지가 들어오면은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물이 들어오면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는 너의 욕망대로, 너의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그 신앙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가슴까지 올라온 신앙이 뭡니까? 가슴이 촉촉히 적시는 신앙이에요. 그냥 저 십자가마도 눈물이 나고요, 찬양만 딱 들어도 내 영혼에 이 세포가 춤을 추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냥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요. 네, 마지막에 신앙의 단계는 뭐예요? 완전히 잠기는 은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이 잠기는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강물이 이끄는 대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내 온 전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그 경지예요. 여러분, 머리부터 온몸이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는 신앙이에요. 바로 왜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나 무시해? 그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 뱀처럼 독을 품습니까? 그게요, 내 자아가 지금 펄펄 뛰고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죽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오늘 성령의 이 강물 같은 그 은혜에 여러분 잠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신기하고도 두려운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홍수가 일어날 때 어디에 가장 물이 먼저 잠깁니까? 고지대에 먼저 물이 잠겨요? 아니죠. 이 저지대, 골짜기에 이 물이 먼저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강물 아래 우리가 잠기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내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이 정도만 되면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이런 화를 내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완전히 십자가의 앞에 죽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세요. 그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